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한스부르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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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진상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헤치고 찾아온 길 나 백성을 위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헤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지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돌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8일 미국의 한 가정집에 지붕을 뚫고 이 돌이 들어왔습니다. 떨어진 돌은 우리 손바닥보다 조금 큰 15cm, 10cm 정도로 검고 회색빛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주인은 갑자기 자기 집 지붕이 뚫어지면서 이 돌이 떨어졌을 때에 누군가 자기 집에 이 돌멩이를 던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제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운석으로 추정되는 금속 물체가 이 집에 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돌멩이 같이 생긴 이것이 진짜 운석이라면, 즉 행성에서 떨어진 운석이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운석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물체는 약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돌멩이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도로 보느냐 운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돌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후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자기가 구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사고 또 자기가 구하던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보화와 진주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돌멩이처럼 생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돌로 보느냐 운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안목을 가지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견한 후, 발견함에 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밭을 샅샅이 뒤지고 찾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상추 심고 고추 심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요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탐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그 앞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자기의 재물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와서 그것을 캐내어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해서 이 묻혀진 부화나 재물이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밭에 무엇이 묻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밭의 주인도 부화가 그 밭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지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부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 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밭을 이렇게 탐사하다가 부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아니 이 사람, 농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밭에 감춰진 이 부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그저 옛날 돈이다, 아니면 골동품, 고물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진주보다 이 장사꾼이 찾는 진주는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를 찾은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땅에 깊이 묻힌 부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렇게 금화를 발견했다, 1000년 전에 있던 금화를 발견했다 라는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땅에 묻힌 부화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행운처럼 찾아온 은화, 어떤 보물을 찾고 그것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에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에서 10명이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키가 어마어마히 커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똑같은 땅, 똑같은 곳을,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우리 주민을 삼키는 땅이니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치를 발견했다면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좋다. 정말로 내가 구하던 그 진주구나. 너무 귀하다. 감탄만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 부하와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천국을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열망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저건 좋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봤다고 합시다. 좋은 자동차는 요즘 뭐 몇억 원짜리도 있잖아요. 야, 나도 저거 타보고 싶다 해서 좋은 가치를 알고 타보고 싶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내가 좋다 감탄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이 값진 진주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물건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야,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보화를 발견한 이상, 그 진주를 발견한 이상 자기의 것으로 삼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야, 좋은 곳이야, 나도 가면 좋겠어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가 얼마나 귀하면, 그 진주가 얼마나 귀했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있겠습니다.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만약에 집이 있다면 집을 팔았을 겁니다. 자기 집에 땅이 있다면 그 땅도 팝니다. 아니, 자기 집에 다른 보화나 진주가 있다면 그 보화와 진주까지도 다 팝니다. 왜? 지금 발견한 그 보화와 그 진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영끌을 하고 있는 거죠. 올인하고 있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몰빵한다고 그러죠. 몰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어떤 것에 올인, 영끌, 몰빵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값진 진주와 그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올인하여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인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속히 하나님 나라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천국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위한 열망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올인해야 된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당장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땅을 팔고 그렇게 하려면 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는 먼 미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자기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인 이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전인적인 삶. 무슨 말이냐면 지적으로는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천국이 너무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는 그 천국,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자 자신의 소유를 올인하는 결단과 의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 지키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당당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영생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팔고 여러분의 모든 땅을 다 팔아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처음에 올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영생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야, 어떻게 영생보다 물질에 더 재물에 더 가치를 두냐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부자 청년이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물 대신 여러분의 삶 속에 명예나 건강이나 쾌락이나 자녀들, 또 이쪽에는 영생, 복음, 천국, 예수,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더욱 큰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치를 알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참된 가치를 몰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구약의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참된 가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맏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지만 장자로 태어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배가 고프다고 자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삭의 차남이고 에서의 동생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삽니다. 가치를 몰라본 사람, 가치를 알아본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가치를 몰라본 사람 가룟 유다, 가치를 알아본 바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도 있는데 그 마태 세무 공무원 출신 제껴놓고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있을 만큼 신임을 얻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찬성표를 던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치를 알아본 사람과 가치를 몰라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것도 종몸값 은 30에.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아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몰랐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알았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까지라도 그 예수를 얻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상,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 보화를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화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답게 이제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그 가치가 정말로 예수님 가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참된 가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탕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또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고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